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두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공교롭게 본문과 매치된 말씀이라 더 적용하기 쉬운 계절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31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초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숙독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터라 그녀의 글에 담겨있는 한 챕터의 문장을 아주 의미 있게 숙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가 기록한 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힘이 공감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공감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최첨단 의학, 뇌과학, 생리학, 유전학, 생물학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어떤 항우울제보다 탁월하다. 동시에 그런 약물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압도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도 없으니 비교가 무의미하다. 정혜신 씨가 쓴 이 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혜신 씨는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공감이라는 정서적인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혜신 씨가 소개한 공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empath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mpathy라고 하는 공감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하게 쓰이는 또 하나의 상담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sympathy라고 합니다. sympathy는 동정 혹은 연민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비슷하지만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이고 더불어 이 단어가 혼동스럽게 섞여 사용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비슷하지만 두 단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민 혹은 동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흔히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YTN이라는 24시간 채널 TV를 보시는 분은 아마도 가끔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NGO 단체, Good Neighbors, 월드 비전 등등 여러 NGO 단체가 YTN 뉴스의 광고 시간에 광고를 요청해서 광고가 방송되는데, 그때 나오는 장면들은 대체적으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양실조의 어린이들, 혹은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어 기생충에 감염되어 일찍 사망하는 아이들,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자는 NGO 단체의 광고들입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볼 때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그리고 저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동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를 심퍼시라고 합니다. 누군가 어떠한 불행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상담학적인 용어로 동정, 연민, 심퍼시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저는 갖고 있는 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은 없는 자라는 공식으로, 도식으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항상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계층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제자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불균형성으로 뭔가를 가르칩니다.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정은 불균형성을 전제합니다. 심퍼시는 그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정혜신 박사가 말했던 공감은 전혀 다릅니다. 공감은 불균형성을 배제합니다. A와 B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이 이입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대단히 인격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혜신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치료할 때 치료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임상에서 그는 보고한 것입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영어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I want to connect with your heart. 직역하면 나는 당신의 심장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심장과 관계를 맺고 싶은 나는 누구입니까? 내 심장이지 않겠습니까? 내 심장과 상대방의 심장이 관계를 맺고 싶은 현상, 그것을 엠퍼시, 공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천착하며 집중하고 있는가?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본문 텍스트에 맞추어서 물질 혹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공감의 분모가 없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으며 접근할 수 없는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엄청난 기근을 당해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방교 형제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함께 합의한 대로 그들을 돕자, 구제하자 하는 그러한 합의사항에 맞추어서 구제 연보를 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어딘가 마케도니아,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지도로 봤던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지금의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포함하여 당시 이방 지역의 교회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제하자는 운동, 구제 모금 운동이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음을 사도행전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구제 사역을 진행하면서 원활하게 은혜롭게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보고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리스의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역,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단히 가난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가난한 교회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지체들은 심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연보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가난에도 불구하고 심에 넘치도록 연보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넘치도록 했던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심에 자원하여 드렸던 연보 행위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더 쉽게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기에 심에 넘치도록 자원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디도에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심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아름다운 연보 행위를 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하여 권면하면서 디도에게 이렇게 종용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라. 이게 6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조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들에게 뭔가 연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북돋아 줄 필요가 있는 메시지를 오늘 7절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찬가지 은혜에 동참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북돋습니다. 너희들이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말과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는 사역이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지역의 성도들은 부자였지만 거기다가 지성적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 그룹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정도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연보에 동참하는 것은 너희들의 말과 지식이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유리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7절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기록했다는 의미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면, 오늘 여러분과 12절을 봤지만 오늘 8절을 보면 8절에 드디어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제시하기 위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8절부터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은혜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다시 한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구제연금에 대하여 달갑지 않게 행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적어도 너희들이 성도라면, 적어도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전제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전제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성도가 헌금을 드리든 구제를 하든 연보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범사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대전제가 있다. 그게 뭐냐?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담보되지 않은, 진실한 사랑이 담보되지 않은 물질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택할 방법이 아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안에 따뜻한 러브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우린 대체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러브 스토리를 말할 때 두 사건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시골 처녀였던 술라미 여인과 나누었던 사랑을 말한 아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아가서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이기에 약하겠습니다. 다만 솔로몬이라는 왕이 시골 처녀인 술라미와 신분의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아가서에서 대단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러브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와 룻이라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눌 러브 스토리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배경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알지요?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졌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선민공동체의 보아스가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는 이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의 이야기를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전반은 마찬가지 약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의 제목에 맞는 룻기설에 기록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2장 8절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이어지는 2장 14절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자막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주목할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구절을 주목했는가? 보아스가 생면부지의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알고 보니 먼 친척벌인 나호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결혼해서 남편이 죽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폐를 갖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32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위대한 물질적 가치는 노란색으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뭡니까? 이삭, 길어온 물, 떡, 볶은 곡식, 곡식다발, 이 모든 것들을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했습니다. 룻은 이것들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단지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이 기가 막힌 가치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린아이들 다 아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눈이 멀어서 그래서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 아내와 연애할 때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박봉의 월급을 타면 책 사야지, 11조 내야지, 다 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남는 걸 다 끄집어내서 지금의 아내된 심재열 사모를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거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남편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다 준 것입니다. 전제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당연히 주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속마음을 알기에 성경적 내증으로 룻기서를 먼저 뽑아낸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고, 또 하나 세상이 너무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중보의 제목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절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들을 주시는 거였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보냈다는 말은 점잖은 말이고요. 죽이셔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는가? 요한복음의 17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기도의 내용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담쌓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당신의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 없어서 아들을 죽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하십시다.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려면 한 가지 결심이 필요했어요. 어떤 결심? 하늘 자리에 계신 아들을 인간의 자리로 낙화시키셔서 인간이 되게 하셔야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인 예수께서 내가 인간과 같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기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의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기가 막히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 9절 주목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신분의 낙화입니다. 자,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바울의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주께서 가장 부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나약하며 가난했던 우리에게 오셨을까? 죽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당신의 구속사의 행위 속에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담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으로 여러분이 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을 사용합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이 동정이나 연민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불쌍해서 구제하고, 나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그래서 연민과 동정, 심퍼시의 마음을 갖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동정과 연민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이 물질이 상대방에게, 아니면 이 물질이 사용되는 영역에 내가 이 물질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분명한 엠퍼시, 공감이 있을 때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이타적 삶을 위하여 이 물질이 사용된다는 엠퍼시, 공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에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헌금, 이렇게 드리는 물질,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연보, 구제는 그러므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 속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붕사였던 빌리 그레엄 붕사를 아시죠?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빌리 그레엄이 남긴 족적 중에서 공가가 있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에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공은 인정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신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신 있게 말한 그 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형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돈에 관하여 질문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적어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철학이 하나님의 철학과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이 계실 것, 높아심입니다. 안 그렇겠지만 높아심으로 이런 말을 드릴게요. 목사님, 제 직장에서, 제 경영터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남들에게 무릎 꿇면서 비굴해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 돈이에요, 목사님.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안 계실 줄로 믿지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런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내가 번 돈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모든 착복했던 땅을 돌려주어야 했어요. 50년이든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토지는 나에게 맡겨진 것이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율법은 절대로 우리나라처럼 토지를 매매할 수 없었어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라고 주신 벌 수 있는 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번 돈이니 랜덤으로 막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공유할 때 진실한 사랑이 전제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미국에 가면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데니스 홀링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홀링거 박사의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부와 건강의 복음을 모시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신자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와 건강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와 건강은 복음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부자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건강해지는 거라면 여러분은 홀링거 박사의 말대로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부와 건강이 아니라 부와 건강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달란트로 주셨던 주님이 복음이지. 주님이 복음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셨던 달란트로 주셨던 부와 복음은, 건강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홀링거 박사가 말한 이 말은 기가 막힌 갈파예요. 부와 건강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즐기는 자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벌써 27년이 된 것 같습니다. 불교가의 큰 승려였던 성철이 기독교의 한 교단의 총회장과 대화하는 대화의 수록을 아주 오래전 신학교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한 교단의 총회장이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계에 존경하는 어른이시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스님 좋아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를 묻는 그 목사님에게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죠. 아이 목사님, 저는 불교의 중이지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굳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뼈를 친 것입니다. 뼈를.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을 향하여 갈파했잖아요.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린 연보를 합니다. 우린 물질을 드립니다. 우린 물질을 사용합니다.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우리 물질을 공유할 때 우린 진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담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또 하나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쐐기를 박는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직설한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구제 사역을 했는데 지지부진한 부분은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구제 사역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 교회는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구제 사역에 대해 인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도 바울이 이 물질을 작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욱더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며 사도 바울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다. 근데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12절을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한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는 곳에 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황석주 집사님 두 딸들이 일부 예배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공교롭게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헌금 설교야.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착한지
시온이하고 세인이가 기도받으러 올라왔어요. 3층으로. 코로나 시대지만 얼마나 예쁜지 마음에 격정이 돼서 안수했어요. 제가 세인 엄마한테, 그 세인 이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대로 왔는데 공교롭게 고향교회에서 헌금 술겨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남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훈련 잘 받은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2렙돈을 드린 과부 헌금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2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에 대해서 폴 바네티라는 교수님이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동전 2닙을 헌금했다고 칭찬을 받은 가난한 과부는 가지고 있는 자원면에서 가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는 마음에서 부자였다. 그 이유는 willingness,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바네트라는 교수님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과부에게 적용한 것, 기가 막힌 발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2렙돈은 오늘의 가치로 2,000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0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던 과부를 돌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를 향하여 길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방치하여 불과 2,000원 가지고 생활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과부를 방치했던 그 죄악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는 은혜를 주었다면 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방치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인교회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불과 2,000원 가지고 생활하도록 만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없도록 만드는 역동적인 주인공들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함께 권면합니다. 아주 공교롭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연대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던 서중석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서 박사님은 목사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정기채플이 있었는데 정기채플에서 그분이 설교하는 주간이어서 설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서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기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학원 학생 여러분,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목사들이고 여러분의 상당수는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사가 아닌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조 박사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우리 학교에 오신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찬송가 70장을 웬만하면 부르지 마십시오. 찬송가 70장을 웬만하면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찬송가 70장을 부르는데
70장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두 번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깃했어요. 찬송가 70장이 뭔가.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50장을 부를 것입니다. 옛날 제가 공부할 때 찬송가 70장은 오늘 50장입니다. 그런데 이 50장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이, 마음이 없이 이 찬송을 부르면 서박사의 말이 맞습니다. 두 번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담보하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오늘 설교에 아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확신하고 이제 찬송가 5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0장입니다. 반주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고 축도가 맞춰지면 김무수 집사님 새벽 예배 음악을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퇴장하기 전까지 기도합니다.